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함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식탁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당신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가셨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앞으로 그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실 목적이,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그렇게 제정된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을 입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거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곧 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겠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당부시켰던 베드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것인데,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이라고요.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신데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자신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비로소 십자가 이후에 경험하면서 이제 넘어지는 자들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아직 다 마치기도 전에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무리가 다가오고 오셨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오는 그 무리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4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여러분, 저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반할 유다고 도망칠 제자들이고 우리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잊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다는 그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할 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증명을 하시는 십자가 가운데서 배반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무게감으로 이 이야기가 던져지는지, 어떤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살펴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배반했던 유다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데, 아니면 더하면 더하지 잘나지 못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는 증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결과를 주의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부마저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나를 증명하고 나의 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의지와 그 내용과 복음의 메시지가 비로소 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하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전쟁의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증명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라는 행위와 기도라는 증명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따발총으로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뒤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적극성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이 4글자입니다. 중간에 계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죠. 그 복이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증명하는, 우리와 같이 증명하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서 삶의 작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초기 인생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증명을 원하는 인생이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애굽으로 그 피할 곳을 찾아간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피하기 위해 내려간 애굽의 왕을 다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소돔 지역에 조카 롯이 이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연합군이 조카 롯을 데려가죠. 재산과 함께. 그때 의로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전쟁의 목적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인생이 작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의 시간 가운데 그는 알지 못하지만 주변 상황들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알게 하신다고요. 좀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떤 이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하시냐면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얘는 내 일을 증언하고 전할 선지자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의 인생을 눈을 다시 비벼가면서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내용과 그런 목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 하지만 아브라함의 애정이 담기고 아브라함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정중히 부탁하십니다. 제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비로소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전까지 우리가 꽤나 괜찮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 힘과 정성과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종의 귀를 내가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아무리 좋고 사랑의 근거를 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디까지 참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죽음까지 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까지. 이미 그것은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제자들인데 어느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셔야 될 그 길보다 무엇이 앞섰습니까? 마치 배반자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주인을 주님에게서 다른 무엇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47절 말씀을 좀 보면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뒤에서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서는 자리 가운데서,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그는 지금 주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그거 참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내용처럼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당부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한 나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까지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지 않는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할 방식 가운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것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만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벅찬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십시오. 이겨내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씨름이, 이 전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걷는 이 길의 모습 가운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로 연결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2절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관계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맺혀되는 열매보다 오히려 육신 때문에 맺혀지는 분노와 분열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용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증명하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나를 주목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자리 가운데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나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나의 찬양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인생의 증거물이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완벽해서 불완전하지만,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 나온 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내용들로 챙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